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처음 오케스트라를 시작할 때 많이 낯설고 어색해서 이제 거부감마저 들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 열매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학생이에요. 우리야 뭐 중학생이라니까 알고 있지만 얘들 밖에 나가면 아저씨로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랑 아내가 가끔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음악의 재능과 찬양의 기쁨이 흘러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다시 오늘 또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는 거저로 오지 않았습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초대 단장님이야 오케스트라 강사들이 피와 땀, 눈물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시도를 지금까지 이끌어와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교회는 운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도 고맙다. 우리 강사들 수고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를 출범시킨 유명한 전도자 존 웨슬리가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지갑에 있던 그 돈 모두를 꺼내주면서 말합니다. 형제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당신이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요? 이렇게 대꾸하며 황급히 돌아서는데 다시 웨슬리가 강도를 부릅니다.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이 책을 가져가시오. 강도는 그 책을 낚아챈 후 급히 집을 빠져나갑니다. 그 책은 웨슬리가 귀한 손님에게 줄 용도로 준비한 잘 포장된 성경이었습니다. 몇 년 뒤 어느 집회에서 또 열정적으로 웨슬리는 설교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청년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고 청년이 그래서 다가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몇 년 전 목사님 집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은 후 예수 믿고 회개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의 갑절입니다. 먼저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세요. 그리고 저 또한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세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한 가정의 운명이, 때로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에 의해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거듭난 존재가 되며 그 영혼이 성장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성장, 말씀을 통한 영혼의 성장이 잘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재건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바로 이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흥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 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승리의 삶을 위해 이 책을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바빴던 백성들은 이제 말씀에 집중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성벽의 건축만으로는 그들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당시에는 성경 사본이 희귀했기 때문에 개인 소장이 불가능해 공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3절과 5절에 그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5절에는 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읽혀질 때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는 그들이 성경을 읽는 일에 얼마나 몰두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통독했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제가 주일마다 6시간씩 4주 정도만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자라고 하고 여러분 실제로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점점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빠지다가 다음 달에는 이 예배당에 남는 교인의 숫자가 손가락을 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마지막 구절인 18절을 보면 그들은 초막절 절기 주간인 최소 7일 이상을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흥, 곧 말씀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통독, 곧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읽기란 모든 복의 근원이자 변화의 시작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둘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깨달음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 무려 6번이나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우선 2, 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알아들을 만한 이들에게 읽혀져야 한다라고 기록됩니다. 7, 8절에 보면 여러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 13절을 보면 밝히 알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제가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왜 깨달음이 중요합니까? 깨달음만큼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큐티의 생명도 본문에 깨달음에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성육신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토해내면 그 음식이 우리의 피가 되지 못하고 살이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읽음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많이 읽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눈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대하십시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우쳐 주심을 기대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의 부흥, 말씀의 부흥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말씀이 내 영혼의 영양분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아무리 기가 막히게 깨달아도 그 말씀이 명령하는 바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영혼을 성장시키는 거룩한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리성 인격 장애를 촉진하는 독약, 쉽게 말해 암과 삶을 분리시키는 영적 마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성경 말 그대로 거룩한 경전을 읽는데 왜 영혼의 성장 대신 그처럼 점점 사망으로 향하는 영혼의 피폐가 일어날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지만 삶에 적용하는 것은 꺼려하거나 회피하는 감상적인 묵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꺼려하는 또는 회피하는 거룩한 정서의 배설 효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매우 위험한 묵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의 충동자요, 조종자는 다름 아닌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되 결코 실천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를 안일과 자만의 늪에 머물게 만듭니다. 사탄의 품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아이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며 형통하게 된다? 이보다 더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에 빠져있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정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서적인 반응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의지적 반응입니다. 먼저 정서적 반응은 9절에 나타나 있는데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 감동된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읽어보면 이 눈물은 그들의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말씀의 지적 앞에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다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이러한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받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의 부흥, 정서적 반응이 필요한 때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 결코 정서적 반응으로만 응답하지 않고 나아가 의지적 반응으로 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의지적 반응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먼저 말씀을 통해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읽은 12절 말씀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행동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느헤미야 9장 이하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씩 실천에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궁극적 반응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책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의 사명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하드웨어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면, 학사인 에스라의 사명은 소프트웨어인 마음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읽으신 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에 있는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왕에게 매우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어로 쉽게 말하자면 바벨론 땅에 가만히 있으면 평생 장을 먹고 잘 살 수 있는 국무총리급의 복지가 확보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결심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율법,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며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의 부흥,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란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태양처럼 환한 새 빛의 역사, 즉 거룩한 변화의 능력을 반드시 불러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부흥의 씨앗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참 부흥, 곧 말씀의 부흥을 진정으로 사모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전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직전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를 조롱하는 반기독교적 연극이 상영되었습니다. 주인공 예수 역으로 출연한 사람은 알렉산더 로스톱제프라는 미남 배우였는데 그가 발탁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어렸을 때 교회 가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절정에 다다르자 대본을 따라 주인공인 알렉산더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두 구절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읽던 그는 두 차례 더 반복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연극을 지휘하는 스태프들은 무대 뒤에서 다음 장면을 진행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면서 사인을 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만 털썩하고 무대에 무릎을 꿇고 앉게 됩니다. 급박하게 무대에 막이 내려지고 웅성거림과 어수선함으로 모든 연극이 엉망이 되었지만 이날 알렉산더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역할 대신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자체가 가져온 승리요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인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인위적 감동이 아닌 캠페인의 부흥이 아닌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만약 우리가 참 교회라면 반드시 이런 부흥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참 부흥, 그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성경의 부흥,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부흥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생명의 주님, 나로 생명의 말씀을 정일토록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적용하면서 순종으로 실천케 하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부흥을 반드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